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954쪽 전도서 7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복음서 마태복음이 끝이 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특별식 같은 마음으로 전도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새벽기도 묵상이 좀 설교 말씀으로 많이 안 돼 있어서 오늘은 새벽기도 말씀 묵상 중에 제가 동의되고 은혜가 받은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일의 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헛되다로 시작하죠. 그래서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그런 염세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고 그 세상 일을 헛되게 하는 요소가 나로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뭔가 일을 하실 텐데요. 일의 끝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이 더 좋다는 거죠. 동의가 되신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이 좋다는 말인데 가장 우리 동네에서 많이 하시는 배출 작업 시작이 좋습니까? 끝이 좋습니까? 끝이 좋죠. 끝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뭔가 소득도 있고 그래서 끝이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연결되는 말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일 끝을 잘 내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햇빛이 나든 폭우가 쏟아지든 그때그때 뭔가가 그때그때 해 가다 보면 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참는 마음과 비교되는 말이 원래는 참지 않음이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 이렇게 비교가 돼요. 왜 그러냐? 교만한 사람은 안 참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도자는 교만한 사람은 참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심지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내 농사 방법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도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기 생각에 빠지면 무슨 일이냐면 일을 진행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봐야 문제만 생기고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는 누가 낸다고요? 우매한 자들이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화내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긴 힘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참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매하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참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추억 삼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지혜가 아니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되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야 되고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하고 미래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이 잘됨을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이 잘 됐다 하는 것은 일이 끝이 났다는 거죠. 끝이 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은요, 태어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가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도자의 답은 그거 뭐냐면 다 늙어서 죽을 날이 좋다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점점 동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고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속에 들어가는 그 끝날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일이 잘 되려고 하면은요, 그 끝날을 향해서 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그 삶 속에는 뭐도 안 난다? 마땅히 힘드니까 화도 덜 내자는 겁니다. 누가 화를 낸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보면 누가 화를 많이 내던가요?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뭐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 옛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과거 지나간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적게 남아서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서 곧 좋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미래는 뭐냐면 천국이니까 확실한 천국 얼마나 좋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왜냐고요? 평균이 높습니다. 연령이 많다. 전도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으니까 아주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좋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땅에서 성도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혜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 같다는 겁니다. 유산은 뭐냐면 물려받는 거죠. 보존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도 갖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좋은 거, 유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산이 누구에게요? 햇빛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믿든 안 믿든 다 그 유산은 좋다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 12절 좋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지혜는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참 돈처럼 돈의 그늘같이, 비교가 돈의 그늘같이 든든하다 하는 거죠. 지혜를 갖고 있으면 든든하다는. 근데 지혜가 더 좋은 거는 뭐냐? 지혜는 그 든든함 플러스 생명, 살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좋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지혜를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지혜로 뭐를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지혜를 찾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반듯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굴곡진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펴진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요, 잘된 날이에요. 기뻐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공고한 날은요, 힘든 날입니다. 잘 안 됐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왜 안 됐을까 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맨 형통한 일, 계속 형통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무슨 날을 주냐면 공고한 날을 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맨 공고한 날만 주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그럼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할 때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형통한 날만 있었나요? 공고한 날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날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초반에는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려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그 꽃길이 아닌 인생을 통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어쩐다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다 모르겠다, 인생을.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나는 다 모르겠다 고백하는 자이고, 그래서 겸손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보게끔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건데요. 천재성님의 미소 띈 얼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교회 앞에 논이니까, 밭인가 논이니까 자주 옵니다. 얼굴 볼 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뭘 주든 뭐를 하든 얼굴이 한 번도 미소를 안 띄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힘드시죠.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왜 기도를 할까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질문을 했더니 예, 기도를 해 주세요라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미련한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참으로 진정한 지혜를 갖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가 스스로 자기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허무한 날이라고 합니다. 허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별거 인생이 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은 누구냐면요, 아시는 왕입니다.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 그 시대의 왕이었고 가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혜롭다 그러면 와,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왕인데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당장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 이 허무한 내 인생 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인간의 하는 일의 모든 종결판,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모든 일을 살펴봤다고 이 모든을 넣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해 봤으면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이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의로운데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데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도대체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일, 그 일을 볼 때에 인생은 다 모르겠다.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이 비슷하니까 같이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건데 되지 말라고는. 왜요? 지나치면 패망한다. 그런 거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강조점은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면 일찍 죽는다는 거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데 그거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섬겼는데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서에서 나오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 종교를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는 다 놓는 것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다 붙잡을 수도 있고 다 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끝부분에 극단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마라. 빡빡하게 살지 마라는 겁니다. 둥글둥글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에 이루는 삶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끝을 가려고 하면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끝을 가면 죽음과 패망밖에 없으니 끝까지 가지 말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지혜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고면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이 어쨌다고요? 최고였다니까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는데 왜 허무하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한 일이 자기 인생에 많이 투자한 일 중에 그거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경도 짓고 하나님을 찾는 엄청나게 열심히 산 것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자기 인생에 비춰봐서 하나님을 못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아는 자는 인간의 한계성, 극단에 치우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지혜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시골에 있는 평범한 교회입니다. 비범한 교회고 특출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으로 솔로몬이 다다들고 싶어한 그 최고의 정점, 평범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 솔로몬이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추앙을 해야 될 그 평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평범함이 뭐냐? 인생의 문제인 죽음 문제의 해결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추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평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범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을 아는 그 평범함 속에 최고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나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한계를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지혜자이고, 또한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평범한 교회가 최고의 가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치를 알고 최고의 지혜자임을 알고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이 평범한 진리가 참으로 최고의 지혜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솔로몬이 다달하고 싶은 그 지혜임을 알고 이 가치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일이 마무리되도록, 평생이 마무리되도록 죽음의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0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